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심으로 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처해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정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도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이 주제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란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잠깐 소란스러운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조금 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소식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22절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자가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한 그 메시아가 자기의 딸을 구원해 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 메시아시여 하고 부르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흉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코스인데,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 아주 위험하고 해로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귀신에 들려서 그의 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간절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복음 사역의 순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먼저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는 당연히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개라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하다,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개는 헬라어 원어로 퀴나리온입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개, 애완용 개, 그 개를 퀴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멸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로서의 개 혹은 들개나 돌아다니는 사나운 개를 말할 때는 퀴온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퀴온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퀴나리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강아지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받아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크신 능력에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딸, 저 멀리 있는 귀신 들린 그 딸이 치유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주님의 크신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합시다.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구합시다. 그래서 구원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장애를 잘 넘어야 하겠습니다. 치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장애를 잘 넘어가야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은 세 가지의 장애를 잘 넘어갔습니다. 먼저 주님께 와서 간절히 요청했어도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장애를 잘 넘어갔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귀찮아하면서 이 여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는 장애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도 이 여인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여인의 딸은 치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장애를 잘 넘어감으로써 치유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선지자께서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할 때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자존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치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높고 큰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쉽게 장애물 앞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장애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간절하면 이 여인처럼 자기의 딸을 구해야 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길에서, 치유의 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서 장애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장애를 넘어가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족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로도 족합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스러기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은 거린이라 할지라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스러기는 누구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자기의 딸이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국의 김영옥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옥 대령은 1919년에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미국 LA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1941년에 군 입대를 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다시 입대를 해서 한국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은 미군 제7보병사단 31년대 1대대 대대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가 1951년 3월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전에서도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서울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전쟁 고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삼각지에 경천 애인사라고 하는 보육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경천, 하늘을 섬기고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고아원이었습니다. 장시화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어려운 시절에 고아들에게 먹일 것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김영옥 대령은 자기 부대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없어도 되는 것을 하나씩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맥주나 담배와 같은 기호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이 당시 190명의 고아가 있었는데 김영옥 대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고아들의 수가 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김영옥 대령이 자기 부대원들의 맥주나 담배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5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 미군 부대에서 나온 부스러기의 은혜가 고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 받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구합시다.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족하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치유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